어, 예,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넘겨주시면 어, 여러분 창세기 이게 보통 이제 화요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연강을 하면 이게 잘 이어지는데 또 주일 지나버리면 또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창세기라는 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게 이제 1부 원역사와 2부 족장사로 나뉘는데 이거는 잘 여러분 수십 번씩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창조, 그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했지만 비만 오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 네 사람과 함께 복선처럼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같이 나오는 사람이 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복선처럼 같이 나오는 사람이 에서. 그리고 마지막 요셉과 함께 같이 복선처럼 나오는 게 그의 행위였던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와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사실은
창세기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쉽게 하시려는 이게 의지가 있어요. 쉽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도 딱하게 논문처럼 글을 쓰지 않고 한 편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려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수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마치 이제 교훈처럼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설교할 때도 아마 이 표나 이거는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은 뭐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한 장만 이게 들어있나요? 이거 말고 혹시 앞으로 넘겨 보시겠어요? 앞으로 이 앞에는 없나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찾아 소급해 올라가 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납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 흩으시는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하는지, 우리만 지금 제자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한국 같은 땅이에요. 산이 있고 나무가 풍성하고 물이 막 넘치도록 흐르고 땅이 비옥한, 그 별로 좋지도 않는 땅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천국 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이거 해요, 내년에 임원하세요, 이렇게 해도 어, 잘 섬겨야 돼, 그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 이 레위, 그리고 마지막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게 신명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구약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서가 흐르는 동안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썼던 책들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요랍, 오병미, 나합습, 학습, 말라기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책망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과 때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보내시고 이런 어떤 지진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쉽죠. 또 빨라지고. 이거 찾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구조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아브라함과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삭도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그 이삭의 내용을 창세기에서 분량으로 보면 한 3장밖에 안 돼요. 3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건 한 24장까지 나와요. 그 늙은 종 이야기까지. 엄청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삭은 해봐야 한 70절에서 80절밖에 안 돼요. 진짜 작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기도 하고 땅을 파면 로또가 터지고. 근데 내용은 짧아요. 왜 그러냐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아빠하고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붕어빵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이삭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기억이 언제냐면 올해 3월인가? 그때 아마 우리 네, 아무튼 그때 3월 달쯤 했을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돼서. 이삭은 할 이야기가 없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똑같이 따라해요. 이제 끝이에요. 더 할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설교의 한골 메뉴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 이삭. 뜻이 웃긴다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는 그의 이름대로 늘 이렇게 싸우지 않고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 베두인 족 같이 이제 천막 텐트를 들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민족에게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은 금이에요, 금.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땅을 팠는데 물이 탁 터졌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위를 걸어오죠. 못 준다 이래 버리면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 결국 두 민족 중에 하나는 몰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이삭은 이제 양보하죠. 웃으면서. 왜 웃음으로 모든 걸 이렇게 넘겨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삭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요. 욕심으로 이렇게 확 움켜쥐지 않고 주버리는 거예요. 손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주고 나니까 또 다른 곳에 옮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파는 곳마다 로또가 터지는 거예요. 로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로또 당첨이 돼서 10억짜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내 돈이야 내놔 이래가지고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 허미의 사모가 저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 죽을래 살래니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마 이 화병이 좀 났을 것 같아요. 속에서. 리브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자기 남편이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순둥이라 내놓으라온다고 다 줘버려. 근데 옮겼는데 또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또 달라 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또 줘버리죠.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는 안 했는데 와가지고 지발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들이 화친을 맺자고 하죠. 자기들이 찾아와서 계약서 들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평을 하겠다. 자기들이 뭐 하라고 안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부족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나는 이게 최고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선교. 이건 최고의 전도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래서 전도가 돼야지. 이 최고의 선교죠.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보험. 여러분 보험을 왜 넣죠? 내가 이게 암이 걸리면 병원비가 몇 천만 원씩 되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될까 봐 아직 걸리지도 않은 암을 걱정하면서 이제 보험을 넣어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보험을 보면 이게 참 아까워요. 뭐 불안을 조장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시키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인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게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런데 그 보험 넣지 않아도 아예 질병이 안 걸리는 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보험. 그 보험이 뭐냐면 효도하는 보험이에요, 효도하는 보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근데 이삭이 딱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죠.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이게 존경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들 은찬이가 저를 존경할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빤스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별로 존경스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사람의 원수가 이게 멀리 중국이나 일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존경하는 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민낯을 보고 살거든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라 한다고 자기가 죽으러 올라가죠. 제단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이삭을 보면서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어찌 내가 그 100세 얻은 아들 바치라 한다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와서 바치는 아버지나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우라 한다고 눕는 아들이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제일 감동하셨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붕어빵이 붕어빵.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 약속하죠. 네가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을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준 사람이 부모라고 하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원칙인 것 같아. 네가 이 땅을 살 가치는 뭐냐? 효를 다할 때 그게 인간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효하고 부모님에게 막대먹게 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빨리 걷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하나님 이 땅에 장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효를 다시금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도 안 드리고 효를 안 한다. 막대 먹은 놈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냥 매일 가운데 못 박아 두셨죠. 이삭은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 그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었죠. 근데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삭은 소유냐 존재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자기가 우물을 팠을 때 그 물이 나와도 이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웃으면서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이 경상도 사람이 약간 다혈질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우리 부산에 와 보니까 권사님들 보통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딱 그 지방 사람들의 특색이 딱 나와요. 포항 같은 데 가면요. 자리에 딱 앉기도 전에 반찬을 더 달라고 합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데리고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대찌개를 시키면 부대찌개가 나오기도 전에 반찬부터 일단 다 주워 먹어. 그리고 메인 음식 부대찌개가 나오면 반찬을 새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들 보고 제발 예수 믿는 사람 그러지 말라고. 식당 가면 막 아줌마 이러면 여기야 하면서 막 반찬 더 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근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더라고. 포항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흉내를 냈거든요. 집사님 흉내를 막 내니까 자기들은 배꼽 잡고 막 뒤로 넘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말에. 와, 막, 에이, 아줌마, 여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 가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특히 일하는 분들. 그 일하는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식사로 오면 알거든요. 성을 다해야 되고, 예의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너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 경상도 쪽에서 부산 사람은 더 심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싸워서 이렇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할 이야기는 다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삭이 자기를 불태워 죽일 나무를 등에 지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매달려 죽을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 이삭의 그림자처럼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로 말이 통했다는 거죠. 내가 너하고는 말이 통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백세 얻은 아들을 바쳤으니 나도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 내 아들을 주겠다. 이게 이 사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과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챙겨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지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일전에 제가 5분이구나. 여러분 제가 일전에 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의 실패를 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얼마만큼 가난했냐면 자기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렇게 힘들게 빚쟁이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정중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분이 아주 큰 조선소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게 됐냐면요. 이분이 포항 중부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젊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있대요. 이게 교구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비가 오는데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아유, 이 양반이 비를 맞으면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대요, 처음에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주면서 이제 애들 주라고 하고, 힘내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대문에 무릎을 딱 꿇 그리고 대문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비 오는데 빨리 가시라고." 막. 근데요. 그 대문에 그 대 철문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집사님 마음속에 막 그냥 막 폭풍 같은 감동이 몰려. '내가 절대로 가난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가난하고 배고프면 우리 목사님이 힘들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아서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를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철문에 기도하던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다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 이 목사님의 딸과 자기 아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딱 한 20년 후. 지금은 직원이 480명 정도 되고 조선소 한 달에 그 월급만 30억 이 나가요. 월급만. 한 달에. 1 년이 아니고. 작년에 세금이 나오는데 170억 이 세금이 나왔다더라고요. 이제 이게 보통 조선소가 아니에요. 규모가 직영의 바로 1차 하청인데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 좀 보내 달라고. 조선소에서 일을 시켜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좀 맡기고 싶다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목사님이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면 주변 사람들은 그 많은 돈 다 누리면서 살 것 같죠. 맞습니다. 자기 사장실 바로 안에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 매일같이 들어가서 거기 기도한대요. 그리고 거기도 모자라 자기 공장 위에 보면 뒷산이 있대요, 뒷산. 뒷산에 올라가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울산지검장, 뭐 국세청 세무청장 이런 사람이 딱 만나져 가지고 170억 내야 될 세금이 갑자기 70억으로 줄어들어 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움직인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회하다가 성도가 5명인데 다 돌아가셔 가지고 교회가 없는 이런 목사님들을 자기 공장에 그냥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로 출근하셔서 그 공장으로 출근하셔서 사무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그래서 다음 목사님 자리 날 때까지 나갈 동안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하고 목사님은 딱 출근해서 출근 도장만 찍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아무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17명인가의 목사님을 본인이 데리고 있다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야, 이런 분이 있나?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에요. 자기는 집사로 남아야 되겠다. 장로가 되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이분이 지금 짱 친한 분들이 보면 김장한 목사님 같은. 그다음에 한 번은 식사 자리로 김장한 목사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갔는데 거기에 삼성 삼성의 그 누구죠? 이재용, 그다음에 LG전자의 그 회장들이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5명인가? 건설회사 사장하고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 김장한 목사님 식사 자리에 다 와 있고 자기는 그냥 김장한 목사님이 콜에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다더라고. 이게 만나는 사람들의 그레이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의 꿈이 그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죽기 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그 목사님을 지금 콜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목사님 저는 집사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왜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 이훈현 목사님이란 분. 이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장인이자 장인이 아니죠. 자기의 사돈이자 자기의 은인처럼 생각했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힘든 시골 교회로 들어가셨대요.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데도 사례를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 9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다 교회 내고 너무너무 옷도 이렇게 허름하고 신발도 막 다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집사님이 옷을 사드리면 한 달 있다가 그 교회 가보면 그 옷이 장로님이 입고 있대요. 구두를 사주면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구두를 신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자기를 쓰지 않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달에 150만 원씩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데 딱 그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그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홈플러스로 가신대. 쌀, 배추, 뭐 과자, 음료수 전부 150만 원치를 다 사가지고 그날은 그 동네를 돌면서 노인들한테 좀 다 나눠주는.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집사님을 부르더래요. 집사님 빨리 오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까 문을 닫고 사모님하고 다 나가라고 했대.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래요. 전율이 오더래요, 그냥. 목사님이 헌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이훈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내가 날 것이다. 일을 해달라. 그리고 내 아내를 부탁. 근데 정말로 시간도 정확하게 오전 11시였는데 딱 일주일 오전 11시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동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교회를 다 왔다. 그 마을에. 그리고 그렇게 울더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냥 우리가 화장해서 뿌릴 수 없다 해서 이 교회 안에 수목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목사님의 시신을 화장해서 묻고 거기 나무를 세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그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 나무가 보이면 여러분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문안 인사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절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도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애도를 한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붕어빵처럼 살았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붕어빵처럼 살아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붕어빵처럼 살면 돼요. 안 해요. 삶,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형통하게 되고 떠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보고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손해 볼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넘어야 될 큰 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어, 목요일 날은 이제 그 야곱과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그는 풀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낸 부분이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전에 포항에 청년부 연합회 그 집회가 있어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와 제가 완전히 싹 까먹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을지 못 할지도 몰랐는데 이 제사택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연락이 딱 왔어요. "목사님 잊지 않으셨죠?" 이랬는데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싶더라고. 이미 선약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 올 사람이 없다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제가 포항에 잠시 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오고 한 주만